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19절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모든 이동수단을 가진 존재들은 그 족적을 남기죠. 오늘 그 본문은 독수리 족적, 또 뱀의 족적, 배의 족적, 남자 여자가 함께한 그 자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나름대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이제 그 칭찬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꿈, 환상, 계시를 강조해요.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환상 중에 이렇게 하셨다. 내게 음성이 들렸다. 계시가 왔다.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오직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이니까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이 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받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완전하게 받았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받은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치. 예수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의 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가신 길,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는 이제 그 예수가 이제 그 본질이죠. 근원이고 내용이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십자가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자 외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반역폐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은밀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이제 그 인간들이 평생 걸어온 길이 이제 드러나죠. 그게 은밀한 죄라고 하는데요. 은밀한 죄는 다 이제 불법의 비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질. 이 성질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성질대로 가는 거잖아요. 각기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에로스는 에로스 성향으로 가고요. 힐리아는 힐리아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성향끼리 만나는 거죠. 다
그 힐리아라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힐리아 코드가 맞는 분끼리 사랑하죠. 에로스라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에로스 코드가 맞는 자끼리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그들만의 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예수 성질이죠. 예수 성질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성질, 예수 마인드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받으시는 자가 없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닌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독수리는 독수리의 길을 다니죠. 뱀은 뱀의 길을 다니고요. 자기 일을 하러 다닐 거 아니겠어요. 배는 배의 길을 가죠. 각종 배가 이제 그 출발한 곳과 도착하는 곳이 있겠죠. 그 가는 여정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함께한 자체가 있죠. 어디서든지. 요즘에 이제 등산 가서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한다는데, 등산 끝에 이제 뭐 내려와서 또 산중에서 높은 산의 그 너른 바위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뭐 그들끼리 관계를 잡는 장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 성향의 짝이죠. 짝인데, 그러니까 짝짓기죠. 짝짓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짝짝꿍이 되느냐, 세상과 짝짝꿍이 되느냐는 문제를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과 짝짝꿍하면 세상에 그 짝짝꿍하는 장소가 있고 그걸로 가는 이동 구간이 있죠. 집에서 그 장소로 가는 이동하는 거죠. 그 짝짝꿍입니다. 그 성질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육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피조물의 그 성질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뜻이죠. 피조물은 결코 예수와 짝이 안 돼요. 예수와 짝이 되려면 예수님의 성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질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질을 공급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썩어질 인간의 성질을 만들어 주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타락하고 썩어져 갈 뿐이에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질로 사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스텝 바이 스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그 원칙을 절대 세우셔갖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성품을 이제 물리치고 그냥 육성, 그 만들어진 성품이죠. 그건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죠. 그 성품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사는데요. 초기 상태에서는 아직 육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면 이제 예수한테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을 받아갖고 삽니다. 하나님 성품을 받아갖고 사는 거를 이제 육성에서 영성으로 점핑했다고 합니다. 점핑. 이 점핑은 이제 기도해서 구해야 돼요. 그 점핑을 위해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상사병 같은 갈망,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갈망이에요. 하나님 갈망을 예수가 받아서 우리 속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면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성질은 나온 대로 돌아가는 성질로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회귀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귀성의 원칙이 강하게 발동을 하려면요, 예수의 얼굴빛을 강하게 받으면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빛 지나면 아침빛이죠. 오전빛, 12시 빛, 정오의 빛은 강하죠. 7날의 빛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면 그 빛을 받은 만큼 회귀성의 이제 활성화가 되죠. 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를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예수한테로 몰고 가는 힘이에요. 예수가 아닌 건 다 갖다 내다버리는 힘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사로잡히죠.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그제죠.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 만들어진 피조물과 공유하는 의식이 있어요. 피조기 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동일한 의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한 의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창조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의 의식과 피조물의 의식은 건널 수가 없어요. 간격이 너무나 커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건너게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고 누리게 돼요. 예수와 한 몸 됐다는 것은 그의 몸이 성령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신경망이라는 건 머리에서 발까지 연결되는 걸 말이죠. 전신을 커버하는 거죠. 신경망.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의 은총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활성화가 되죠.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의 빛,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빛을 공유하고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공유해서 빛과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죠.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머리니까 지혜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그의 온몸을 주장하죠. 이렇게 해갖고 성령, 신경망, 예수의 핏줄, 예수의 빛과 사랑, 지혜 이게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한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의식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의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그 지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유치하죠. 유치. 그리스도 안에 초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의식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의식을 누리는데 장성한 지혜가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장성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 지혜를 장성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 장성한 지혜가 예수로부터 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의식 안에서 장성한 지혜입니다. 땅에서도 땅의 의식, 그러니까 만들어진 의식 세계에서도 전문가의 그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성한 지혜가 있죠. 아이들 지혜가 있고 이렇게 같은 의식을 사용해도 지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그 장성한 지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구해서 다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지혜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는 것도 구해야 되고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족적이죠, 족적.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무엇을 얻으려고 가나요? 독수리가 평생 이제 자기들의 길을 오락가락하면서 뭔가를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독수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 생물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배도 뭐 사람을 실어나려든 물자를 실어나려든 뭐 뭔가 이 가스를 실어나려든 뭐 군사를 실어나려든 이렇게 배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항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 건너에 하나님 보좌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리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죠.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무역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가는 거라면 참 아름다운 거죠. 그것도 이제 예수가 데리고 가는 거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길을 정확하게 찾은 거고요. 정확한 길을, 정도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거짓에 속지 않는 진리에 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받는 사람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계속성이죠. 계속성. 생명이 죽으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하시는 사랑의 계속성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데요. 예수가 길이라고요. 길.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제 합해지는 말씀으로서 오늘 구절이 끝나는데요. 짝짝꿍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뭐 거품처럼 둥둥 떠도 그런 관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딘가 등을 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어딘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걸 자취라고 그러는데 짝짝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거는 예수예요. 예수만 이제 우리 삶에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성품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 분량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본질, 신의 성품을 그만큼 참여하게 되고 그만큼 아버지께로 빠른 속도로 가게 되죠. 그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천국의 높은 자리로 가죠. 천국의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고 예수의 통제예요.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한 분량만큼 그가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었다는 것은 추상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으면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행동으로 아까페로 행동하게 돼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십자가 짐을 지고 죽도록 충성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한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요. 그 사람이 그만큼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 조울에 달아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성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저울이 있어요. 거기에 저울에 올라가면 그가 이 땅에서 예수를 얻은 만큼 분량이 드러나요. 그 저울의 분량만큼 그가 천국에서 집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거기서 다 나오게 돼요. 가장 높은 곳은 이제 그 하나님 보좌 곁에 거기에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높은 통제를 받고 그만큼 사랑의 수고를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장 밑바닥이 있어요. 부끄러운 분 말고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고 수고한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제를 거쳐서 이제 일단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자들은 이제 그 천성까지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천성 입구에서 이제 천성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고 그러죠. 목욕을 하면은 세상 흔적이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서 뭐 성적인 것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에 대한 것이 의식이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고 그의 육성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육성으로 살던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분량만큼, 그리고 그가 예수로 산 만큼이죠. 예수가 자리 잡으려면 예수가 주는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한 만큼, 사랑의 수고를 한 만큼, 죽도록 충성한 만큼, 죽도록 순종하고, 사랑에 따라서 예수에게 죽도록 순종한 만큼, 죽도록 충성한 만큼, 죽도록 사랑한 만큼 그 분량이에요. 그 분량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만 남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신 절대 원칙이에요. 그래갖고 그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제 사는 자가 되든지, 또 가장 밑바닥에서, 천국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자가 되든지, 그가 이제 산만 치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첫 번째 계단,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가장 밑바닥이 이제 12번째인데요. 12번째라도 각 계단마다 중심은 가장 그 레벨에서 가장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거기로 가고요. 변두리는 가장 작게 받은 자들이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자리를 받는다 해서 그거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각 사람의 수고에 따라 멸류관을 받겠죠. 영광의 소망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의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시는 분량만큼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지혜라고 할까요? 천국을 누리는 지혜라고 할까요? 그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통제라니까 그냥 거창한데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그 사람을 통제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자리 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이 목표를 잃어버렸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나를 통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에 열정이 없어졌죠. 그래갖고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육성으로 살아요. 육성으로 살면은 이제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굳어져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굳어진 사람을 이제 육성으로 산 사람을 불의를 행했다고 그래요. 예, 육성에서는 하나님 성품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성품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통제인데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지혜로 산 사람이죠. 하나님 지혜로 산 것도 하나님 성질이에요. 영성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롭게 산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 이제 내 생물이 거룩하다 하잖아요. 그 거룩함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거룩한 힘이거든요. 그 거룩한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거룩한 힘이 힘이 약하고 또 부족하면 그만큼 이제 자기 위치가 뭐 가장 밑바닥 천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을 무한히 누려야 돼요. 아주 전무후무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인간은 다 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성으로 살면서 육의 힘으로 간음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깨끗하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은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세금 잘 내고 깨끗하게 살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 성질로 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깨끗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용서받았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육성에서 나오는 그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를 통제해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간음을 많이 하고 뭐 도둑질을 많이 하고 온갖 짓 다 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요. 예수한테 매달려서 통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거든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면 이제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길들여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의로 길들여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길들여지죠. 하나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을 순종의 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살고요. 하나님 의로 살고요. 하나님 거룩함으로 사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성령으로 산다.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산다.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산다. 예수의 지혜로 산다. 이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산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고 아까페로 사는 거죠.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줬죠. 어려운 문제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자초한 거죠. 한국교회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신의 성품,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터지질 않죠.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부가 육성으로 예수를 믿는데 주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틀을 깨시려고 지금의 어려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로 사는 데 주력하는 나라가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페로 가지 않고 이제 인간 수의 합으로, 인간 능력의 합으로 이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건데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제 하나님을 중심을 뜨겁게 해갖고, 하나님이 결자 해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억지를 쓰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은 7배나 매를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도 회개 않고 대항을 하면 또 7배. 또 회개 안 하면 또 7배. 또 회개하지 않으면 7배. 그래갖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실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해진 현실에, 우리 나름대로 뭐 이렇고 저렇고 진단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본적인 게 뭐냐? 예수가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도록 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그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교회가 원칙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서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도응답을 못 받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세잔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 때리신다고죠.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버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옮기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감속게 할지라. 너희 도루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소급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의 성수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의 향유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배신을 겪으시면 이제 성령의 시기를 받아갖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가 지금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남의 그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불을 봐야겠죠. 그래서 내 속에 들불을 보면 이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들보가 뭐겠어요? 아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러면은 들보가 있죠. 들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지 않는 걸 들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물 원하셔요. 그러니까 당신의 불로 이제 완전히 뜨거워지는 걸 흰옷 입었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한 대로 풀무불로 비유를 하죠. 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에요.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거든요. 그거를 백열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흥과 티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완전히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절대 순종이죠.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고 즐겨 순종하는 거고 불변으로 순종하는 거고 죽도록 순종하는 거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아깝게로 사는 데 등하면 사랑의 몸이 되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서 아깝게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너와 나 둘이가 되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2사람 이상, 3사람, 4사람, 5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모여져서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큰 교회죠. 육성으로 사는 사람 아무리 갖다 놔도 기저귀 찬 신앙일 뿐이에요. 기저귀 찬 신앙이라는 건 육체의 성질로 사는 자들, 육체의 지혜로 사는 자들, 인간 의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간의 거룩한 힘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의 자기 신념으로 사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가 큰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거든요. 인간의 육성은 다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좋은 나무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통제받은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모셔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셔갖고 은사를 충만하게 해요. 뭐 방언도 유창하게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아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가지가지 아홉 가지 은사를 마음껏 구사해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 장애를 겪는 거예요. 영적인 발달 장애입니다. 아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면 그 나이 또래만큼의 지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발달해 가야 돼요. 그런데 발달하지 않으면 이게 발달 장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영적인 자기 우월감이라는 공간에 잡히죠. 일종의 자폐증에 걸린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최고로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선민적 우월감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그 육성이 그냥 굳어져 버려요. 육성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성품에 참여를 못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으라는 소리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앞으로 안 가면 그 이제 육성으로 믿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걸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어야 돼요.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걸 예수 피로 용서받는 걸 속죄 화목이라고 그러고 예수에게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을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질 화목을 받을 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 오늘 말씀이 그잖아요. 그 독수리의 그 자치, 또 뱀의 자치, 그 다음에 배의 자치. 이게 뭐 그 참 각기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남녀가 함께한 자치를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게 이제 짝짝꿍이죠. 우리 삶은 무엇을 짝하려고 달려가냐 그죠? 우리 삶은 독수리도 아니고 우리 삶은 뱀도 아니고 우리 삶은 그 배도 아니고 이 땅에서 짝짝꿍 남녀간에 짝짝꿍 하라고 세상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인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것만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갖 강장제 다 찾아서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요. 그러다 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룩한 짝짝꿍이에요. 완벽한 예수의 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시는 분인데 땅의 성품이 육성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죠. 육성은 썩어지는 거고 육성은 아시다시피 마귀하고 짝짝꿍하는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은 마귀하고 함께 사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고 그것들은 어둠이거든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에게 완전한 통제만 받고 사신 분인데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짝하면 이제 가늠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또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 삶이.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세상하고 짝하지 않는 삶으로 드려져요. 세상하고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짝짝꿍하러 성적인 짝짝꿍으로 온 것도 아니고 세상하고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와 함께 사는 세상과 짝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짝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거 다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거죠.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남겨놓아야죠. 그렇죠. 예수하고 다른 건 다 갖다 버리는 거니까 예수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만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빛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만 받아들여서 그 앞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하얗게 길들여져야 돼요. 백열 상태로 길들여지는 걸 흰옷 입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걸 밀가루 소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에게 그렇게 통제받아서 예수님 앞에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삶으로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받아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왼수가 안 되려면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짝짝꿍을 하고 세상에 보내신 거지 세상과 짝짝꿍하라고 보낸 게 아니란 거죠. 남녀간에 짝짓기 하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솟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죠.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수 앞에 기도힘 받아서 예수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힘 받아갖고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거죠. 예,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예수의 완전한 통제, 전무후무한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받은 만큼 아까대로 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 말씀이요. 예,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을 주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님 예수 앞에 그렇게 기도힘 받아야죠.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죠. 예, 주께 기도힘 받아가지고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 받을 때마다 더 큰 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힘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고 그래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고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지 아니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완전히 그쪽으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육성으로 믿는 자가 있고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해서 통제를 받아갖고 아카페로 믿는 자가 있어요. 아카페로 믿는 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성경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주시는 감사의 권능이죠.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때 있어요. 그들에게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셔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도 힘도 받고 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도 알게 되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구해서 그 영광 아버지 가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죠. 우리 모두가 거기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서 감사 찬송하는 그날을 맞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